너무 거창하게 봐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 저는 좀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너무너무 정성되게 잘해오셔서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궁국 아틀란타에 있는 사관학교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저를 참석시키려고 저를 세미나에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친구분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라고 대부분 아시죠? 여기 보니까 한국의 TV 진행자 뽀빠이 누굽니까? 이상용의 이분이 전남 곡성에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나이가 107세 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이 뭐야? 성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오래 살지. 그러더래요. 성님, 그러나 살다 보면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화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지. 그러니까 70, 80대니까 다 되졌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웃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70, 80대니까 다 되져서 사라졌다는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제가 강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심껏 준비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가 지금 나누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6년 1년 정도 해서 제가 그 전북 무주하고 그 다음에 경남 지역 그리고 충남 이렇게 세 도가 모이는 지점에 민주지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팍팍 깎고 들어가서 산속에서 토굴 해서 제가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이제 20대가 돼서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했어요. 굉장히 조숙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여러 문학책들을 보다 보니까 철학 문학책 보니까 니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허무주의 그 긴장을 해서 잠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 참 허무한 곳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정말로 거기에 참 가치가 있고 참 기쁨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제 마음속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리가 이렇다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진리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다 깎고, 불교는 아니었어요. 그냥 산속에 돌을 닦는 그런 곳인데 토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문화라는 게 없지요. TV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산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풀 뜯어 먹고 밥 좀 해 먹고 그리고 노동하면서 이제 생활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간절하게 이 절대적인 존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분인가?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인생일까?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참 행복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수도 생활하고 고민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으로 하면 더 할수록, 제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제 마음속에는 더 구멍이 커졌어요. 더 마음의 빈자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내가 허무함을 더 많이 느꼈어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해가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슬픈 노래를 다 동원해서 혼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때 내 인생은 하나의 먼지보다 못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디에 내 삶에 참된 가치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참 정말로 고맙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집에 장남이 사라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장남이 떠날 때는 어디 중국에서 여행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소식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옷장에서 제 바지를 꺼내놓고 밤마다 그걸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바지에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한 6개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래,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살았는데, 전북 진안에 살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모든 거 다 이제 버려두고 산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저녁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랫목에다가 놓고 덮어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눈이 내리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는 높은 산이니까 눈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늦가을인데 첫눈이 왔어요. 그 깊은 산속에 나뭇잎들이 저 위에서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휘오리 바람을 불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황량하게 하고 얼마나 내 마음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었는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내 삶에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불쌍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집에 가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일하러 밖에 나가셨죠. 아무도 없고 달력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 달력이 마침 교회에서 준 달력이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저주했지만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달력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Everything is working for the best, for the good.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절대자 아니고서는 정말 불가능하겠다. 기독교 안에도 진리가 있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을 쭉 읽어나가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제가 산속에 돌을 닦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딱 보니까 대단한 도인이었어요. 도의 경지가 굉장히 높은 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그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딱 뿌리치고 가는 그 절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대단한 토의 경지라고 제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 눈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호감을 가져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누님이, 그때 저희 누님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뜨거웠어요. 저보고 이제, 야 병현아, 네가 산속에 들어가서 죄를 많이 졌다.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저기 기도원에 가서 회개 좀 하고 오라. 근데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를 졌어요? 나는 진리를 찾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부처도 연구하고 여러 종교를 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산에 있는 큰 여러 그 물건들도, 태양도 제가 바라보면서 명상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런 것들이 죄인지 몰랐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다 우상이라고 죄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죄를 네가 많이 졌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오라. 저희 누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니야, 나는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는 해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수도 생활할 때 이 단식하고 수도하면 도가 빨리 증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도원에 가서 더 내가 단식하면서 내가 한번 수도 생활 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딱 갔습니다. 겨울에 추웠어요. 굉장히 큰 홀인데 목사님이 저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한 앞에 이제 성도분들이 저 앞에 가서 있는데 저는 떨어져 앉아야 되잖아요. 제일로 뒤에 떨어져 혼자 앉아가지고 가부좌 두고 딱 앉아서 저는 이제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 앞으로 이제 다가갔죠. 근데 이제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얼마나 이제 교만한 사람인지, 저 목사 자식이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전부 다 막 손을 두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그 순간에 저도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도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만일 당신이 정말로 이 우주의 창조자라면, 만일 당신이 정말로 인간의 창조자라면, 그러면 내 지각 속에, 내 양심 속에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준다면 내가 내 몸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대단한 기도를 했죠.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내가 산속에 들어갔을 때 쉬는 시간이면 온 산을 헤매면서 다녔어요. 절대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신인가, 어디에 절대 정신이 있는가, 아무리 헤매고 다니고 생각을 해도 제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 기도 후에 성령께서 바로 저에게 역사하셨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속에 열기가 솟아났어요. 그리고 내 몸 주위로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이죠.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고, 그리고 그동안은 머리가 항상 고민에 쌓여서 항상 이 짙은 검은 구름이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게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맑은 가을의 푸른 하늘이 내 머릿속에 꽝 뚫렸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할렐루야 하고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내가 6개월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6개월만. 6개월 동안 내가 실험적으로 내가 믿어볼 테니까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에게 밝은 빛을 주시면 제가 계속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시간을 주신지 아세요?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한테 강하게 만나주셨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독일 문학을 하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것이 보였어요. 그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학자 돼서 교수들 생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사람이 보였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논쟁을 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제가 비판을 했어요. 항상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하기를, 그래,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교수 되지 않고 선교사 되고 싶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자꾸만 미국에 가고 싶은 소원이 들었어요. 제 자신의 소원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저를 구세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세군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귀한 것은 감춰져 있어요. 구세군은 귀한 진주예요. 정말 내가 구세군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구세군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세군이 왜 더 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이 시대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구세군의 가치가 있어요. 빛나는 가치인데 그걸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거 제가 빨리 하면 20분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졸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좀 따분하게 느껴지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제가 적당히 봐가지고 좀 빨리 끝내든지 좀 늦게 끝내든지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세대에 회복된 구세군의 역할. 구세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세군의 가치를 말할 때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이 시대적인 정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부분이 시편 8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여러분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좀 느껴지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순결하신 그분,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아마 이 시의 배경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느껴질 것 같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이 고결한 이 시를 쓸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기분 좋아할 때 쓴 게 아니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이 이 시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썼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배경을 보면 밤에 들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빛나고 있죠. 달도 빛나고 있습니다. 막 당시는 굉장히 공기가 깨끗했으니까 밝게 빛났겠죠.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빛을 발하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경외심을 갖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이야, 한편으로는 가장 고달픈 시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녀요. 이 산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른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비참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환경은 아주 열악한데, 환경은 비참하도록 처참한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다윗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는 주변의 자연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그라고 할 때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가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의 관, 빛나는 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존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먼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원래 자존감이 낮아서 대학교 다닐 때는 아마 나는 아무도 나한테 결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직장도 좋은데 못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고, 그리고 아마 40도 되기 전에 아마 정신병자 돼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도 없고 참으로 비참한 인상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 벗어졌어요. 그건 허상이었습니다. 제 본래 모습이 아니었어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고 그 안에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이 존귀와 영광으로 가을 씌우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 돈이 많은 사람,
그 학식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어느 누구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존귀의 가능성, 이 모습보다 더 귀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껍데기를 벗었어요. 누더기, 꼬매고 상처받은 누더기, 그리고 나를 좌절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빛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의의 옷이죠. 빛나는 옷.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처럼 일생 동안 환히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얼굴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하고 밝은 모습이 일생 동안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게 빛나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주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이 가치 안에 우리 구세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세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구세군의 정신, 살베이션 아미 스피릿, 구세군의 정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참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한번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 보면은 지금 다 읽을 수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니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예배 잘 드리고 부자 되고 활에게 명예를 얻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도 나오기 어려운 길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저는 오늘 여기서 허상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허상, 교회의 허상, 기독교의 허상. 큰 교회를 지어대고 몇백 문물짜리 화려한 건물을 져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울고 있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버려진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쏟고 우리 정성을 쏟고 사랑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구세군이 아닙니다. 구세군은, 사역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술 먹고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 파는 창녀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버려진 홈리스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히 교회에도 못 들어오는 작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군이 나가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구세군을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구세군의 프로그램은 이 교회 안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커뮤니티 처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 교회라는 이 건물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배당이라는 건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거기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구세군은 일반 교회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릅니다.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사역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세군에 와서 구세군도 교회입니까?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그 사람들은 큰 교회,
많이 모인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우리는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세군의 사역은,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저기 홍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재앙도 일어나죠. 자, 재앙이 일어나면 그곳에 달려갈 수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만 기독교 가운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천주교하고 우리 구세군입니다. 천주교는 이 본질적으로 많이 왜곡되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주의적인 복음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개신교 구세군인데, 예전에 가출이나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 전역에서 호출을 받은 사관들이 함께 가고 병사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같이 도왔죠. 그래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난리가 난 곳에 찾아가서 전국적인 규모로, 세계적인 규모로 어디에서 난리가 나든지 난리가 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지금 우리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우리 구세군밖에 없습니다. 적십자는요, 거기는 종교기관이 아니고 그냥 휴머니티 가지고 일하는 그냥 자선단체죠. 그 사람들 그냥 휴머니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죠. 그래서 구세군은 작지만 바르게 믿고 있고, 구세군은 작지만 본질을 가지고 있고, 구세군은 작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기독교 기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굵은 글자 바로 밑에 두 줄, 거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되어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마귀들의 그 일꾼들,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고 했어요. 원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을 것인가, 누구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인가 나눌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는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올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나오지 않고 불신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건 다 우리의 상급으로 돌아오죠. 제가 그래서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했는데, 그 마귀와 사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뒤로 가서 시간이 되면 좀 나누겠습니다. 네피림 존재들, 성경 읽을 때 많이 질문되죠. 네피림이 무엇인가 많이 질문이 될 겁니다. 장로교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잘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교리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네피림의 존재라든가, 또 최근에 그 기독교를 방해하는 막강한 세력들, 그 일루미나티, 또 이렇게 검은 엘리트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 좀 가서 시간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뒷페이지로 가서
이제 구세군의 사역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구세군은 하나님이 150년 전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유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세군을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직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분명히 구세군 안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칼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와 장로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교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믿음이 중요했고, 그 믿음의 초석을 세우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나죠, 독일에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교가 크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순절이 굉장히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 기관들, 교단들을 인정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빛나는 존재가 우리 구세군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구세군을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구세군의 사역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 시작. 복음 사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 사역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 같다. 피싱 넷이죠. 바다에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다 보면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죠. 자,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교,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큰 고기들을 이렇게 쭉 낚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들이 거기에 많아요. 큰 부자도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이 장로교와 루터교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좀 지나니까 좀 그물이 촘촘한, 처음에는 이게 큰 그물로 잡아당겼고, 좀 그물이 촘촘한 그물로 또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침례교 해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오순절 교회도 순복음 그런 계통이죠. 그물이 더 얇죠. 간을 이렇게 촘촘하죠.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그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세군입니다. 마지막 그물. 제 얘기가 아니고 구세군 사관님 한 분이 저한테 아주 귀한 것을 나눠주셨는데, 한국에서 오신 사관님이시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한때 저랑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왜 구세군은 이렇게 교회가 작습니까? 이 구세군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 구세군은 가장 마지막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엮어오는 그런 사역이다. 그래서 가지 마지막에 촘촘한 아주 그물에서 작은 물고기를 다 들어 올려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교회다.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람들, 큰 부자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대상들, 뛰어난 인물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그런 사역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역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가난한 형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사역, 주님의 눈앞에는 아주 존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저랑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고기를 모으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일까요? 큰 고기? 맛있는 고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구약성경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나눠지죠. 예.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것은 걷어서 가져가고 부정한 것은 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그 사역에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 구세군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분명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과거에 장로교에서 했던 것처럼, 과거에 그리고 침례교에서 순복음에서 했던 것처럼, 과거에 저희 감리교에서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들을 이 구세군에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존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저 동남부 끝에서 왔으니까 학생들하고 데리고 이제 나가서 그 실습을 하고 그러면은 스프링 캠페인이라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유스 카운슬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으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 놀랍도록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고, 그 사관학교도 보통은 한 4, 50명이 한 학년이에요. 3, 40명 정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 학교에도 지금 1학년들이 60명입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 여름에 들어오는 1학년들은 어떻게 되니까 75명입니다. 평상시에 2배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안에서 보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만큼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예. 그러나 이 일에 동참하면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선교도 하게 하고, 또 가능하면 학교 갈 마음을 주시면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열심으로 구세군 안에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시고 사역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서포트 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구세군 안에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서 이 세대를 마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세군이 마지막 그물을 지금 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나라의 교회들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나 구세군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남쪽에 그 플로리다 남쪽에 어디입니까? 큐바도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구세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 사역은 못하지만 지금 하고 있고, 한국에 구세군 가면은 한국 구세군 사관님들이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들었어요. 그렇게 구세군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말로 이끄십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구세군은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사관학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관들 되신 분들이 보니까 모두가 다 구세군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교에서 오시고, 감리교에서 오시고, 침례교에서 오시고, 저도 다른 데서 구세군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이 너는 구세군 사역자가 되라고 구세군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구세군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구세군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구세군을 쓰려고 자꾸만 이렇게 구세군을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구세군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은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들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숨어 있는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현 시대를 보여주는 증표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죠. 지금은 구세군의 가치를 제가 조금 나눴는데, 자,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모든 귀한 것은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 성경이 아니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 바로 절대 지혜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세대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죠. 자, 현 세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그래요. 읽기가. 저도 많이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보지를 않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관찰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그 요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푸는 방식이 있어요. 푸는 방식이 뭐냐? 먼저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거 갖다 요약해가지고 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열리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구약의 예언서들 가운데 특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예언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겔서, 그 다음에 뭐 스가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미래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부분들을 다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구체적인 부분까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 시대를 바라보는 내용들 중에, 자, 먼저 가장 윗줄에 보면, 마가복음 윗줄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마지막 세대 가운데 특징 중 하나는 미혹의 세대다. 미혹의 세대. 그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좋고 그 목사님도 아주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에서 빗나가 있어요. 뭐 베리칩을 맞아도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불교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고, 종교통합을 같이 하자 그러고, 종교통합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들려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정신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시대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건 재난이 시작될 때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더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 Back to Jerusalem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죠? Back to Jerusalem. 유럽에서 경거지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 땅에 대붕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이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와서 한국 땅에도 대붕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이 중동 지역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 모슬렘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되면 복음이 이제 다 증거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모슬렘권 안에 놀라운 붕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이 일을 이제 계속 성교학적으로는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특히 한국,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서 일본과 중국에도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서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슬렘권 중동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1900 몇 년, 2012년 지나갔잖아요. 2012년 몇월 며칠 정해놓고 마침 그때 주님이 올 것처럼 해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거기에 가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천사들이 우리를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곳에 안 가도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모아서 주님을 영접하게끔 공중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안 찾아가도 돼요. 그래서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14만 4천 명도 성경 보세요. 명확히 보세요. 유대인 지파입니다. 12지파.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어서 그들이 다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모든 지파 이름을 다 썼어요. 그거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몰몬교다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한 5번째 위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우리 구세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졸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제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쪽에 안 사니까 잘 모르지만 이쪽에 사는 분들 아마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저희 친구 사관님이 저에게 해주신 아주 좋은 약인데 그 약을 소개할게요. 어떤 한국 할머니 세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이쪽에 이렇게 놀러 오셨다가,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놀러 오셨다가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부모님도 종종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의 특징이 그 당시 영어 교육을 잘 못 받았고 발음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서 어떤 분이 길가에 서 있어요. 뜨거운데 할머니인데, 그래서 가서 어디 사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장승백이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장승백이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어디 서울 장승백인가? 그래서 여기가 서울 리는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장승백이 영어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장승, 존슨, 페리, 존슨 페리. 그 지역에 존슨 페리가 있어요. 그래서 존슨 페리 사시네요. 어떠니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장승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다 드렸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할머니 세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더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자녀들이 어디 좋다고 온 데서 가봤더니 이름이 디질련인가?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더래요. 아마 디즈니랜드겠죠? 디즈니랜드. 근데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디질련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이제 미국 사람도 어떻게 그 좋은데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가운데 있는 분이 그래요? 나도 참 이상하던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고 그런데 근데 이름이 이상해요.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세미티년인가? 요세미티 있죠, 요세미티. 그거 보니까 이제 그분이 기억력이 좀 흐르니까 요세미티년을 갔다 왔다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할머니가 있어. 그래요? 나도 갔는데 굉장히 멋있고 좋은데 거기도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있고 요세미티 있고.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근현도 개년? 근현도 개년? 예, 그랜드 캐년입니까? 예,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는데 근현도 캐년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할머니 세 분이 영어는 잘 안 되지만, 그리고 이름도 이상하지만 구경을 잘하고 가신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중동에 이 돈을 아주 사랑하는 이 상인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지고 이제 이 상인은 자기 나귀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저기 옆에 이제 마을에 가서 이렇게 문물 교환하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점쟁이 말을 갖고 갔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저 옆에 도시를 갈 건데 어떻습니까? 제가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근데 참 위험하다. 그 나귀가 방귀를 뀌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요? 나귀가 방귀를 낍니까 안 낍니까? 당연히 끼겠죠. 예. 그리고 또 크게 끼겠죠. 예. 근데 나귀가 방귀를 뀌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버는데 고민이 됐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다가 나귀가 방귀를 뀌면 자기는 죽는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짐을 적당히 싣고 가다가 개울가를 지나는데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돌멩이 큰 걸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딱 들어 올리고 하나 푹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이 사람이, 솔심한 사람이. 그래서 돌멩이 2개를 더 들어가지고 더 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겠지, 이제 절대로 터지지 않겠지 이제 생각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방구를 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다행히 방구를 안 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잘 도착했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꼬리를 잡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순간에 나귀가 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뱃속에 가스가 꽉 차 있겠죠. 꼬리를 드는 순간에 돌멩이 3개가 대포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점쟁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세상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결론이 좋죠? 이제 마지막 남은 조금 부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간 지났나요? 지났어요?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보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구세군 안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세군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협력하여서 구세군 안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데, 기도하고 깨어있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세대에 큰 기근이 다가올 때도 주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은 이 구세군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환난의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덮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 사역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